우리 본말씀 통해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 회복하시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들마다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들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들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사업들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직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프고 피곤하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험하고 악한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을 승리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 더욱더 기도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을 주시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갈멜산 대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성경에서도 볼 수 없는 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18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불이 떨어지고 그 많은 선지자를 죽였던 그 엘리야가 19장이 탁 돼버리니까 모습이 싹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는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마귀랑 같은 편이고 마귀하고 함께 하는데 뭐하러 같이 싸우고 해서 같은 편끼리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권세 잡은 그 악한 놈들과 늘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해야 합니다. 늘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웁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소욕이 이기기 때문에 육체를 누를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다시 육신이 쳐올리고 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하게 되고 늘 싸우게 되고 내 심령이 움직이고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사슬을 끊으려면 여러분들은 정말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튼튼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반석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깁니다.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습니다. 작전을 잘 짜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가지고 최대한 많은 적과 싸워 이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천불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전쟁을 해도 절대로 위태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손자병법 그 모공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는데 적은 몰라. 그러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잘 알아, 내가 나니까. 상대방은 몰라. 그러니까 전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밖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반대의 일도 있습니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몰라.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백전백패입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위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어딘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믿음을 달아보면 나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든든한 반석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을 아셔야 돼요. 이 마귀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 마귀가 나에게 무섭게, 겁이 많은 사람은 마귀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흔들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특별히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을 잘 아시고 마귀도 잘 아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고 그리고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최고의 영적인 전성기 뒤에는 최악의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18장에 보면은요, 갈멜산에서 대결이 붙었는데 1대 850으로 싸웠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전설적인 싸움꾼이 나옵니다. 1대 17로 혼자서 17명을 막 싸워서 이겼다는 거. 그것도 전설이 되는 거예요. 레전드가 됩니다. 싸움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1대 17이 아니에요. 1대 850, 엄청난 숫자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그 제물에 막 물을 들이붓습니다. 고랑마다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세상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졌어. 그 제물에,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불태웁니다. 물을 다 훑어버립니다. 도랑에 있는 물도 다 태워버립니다. 흙도 다 태워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든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시냇가에 가서 죽였어요. 말이 그렇지 850명을 죽였으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 피바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가더니 드디어 비도 내렸습니다. 엘리야에게 능력도 임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옵소서. 방언하지 못한 사람 방언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옵소서. 근데 귀신을 쫓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칠 수 있는 신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진짜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자마자 급격하게 갑자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도 하고 능력도 받았는데 능력을 받자마자 왜 이렇게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능력 받아보세요. 교만이 진짜 턱까지 차오릅니다. 야, 내가 귀신 쫓는데, 내가 병자를 고치는데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떠받듭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붕 뜨는 거예요. 괜히 교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이단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받은 자에게는 더 어려운 일을 줍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침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더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다. 사도 바울은 하루라도 죽지 않으면 바로 교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못하는 게 없었어요. 죽은 사람들 살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기도만 한 병자가 낫습니다. 하물며 자기 몸에 걸쳤던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 사람인데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든지 자기가 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한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십니다. 75만이 넘는 교인을 가지고 있어요. 75만이면은 웬만한 그 도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인이 이렇게 많아요. 뭐 전 세계 어디 가서든 다 복음 전합니다. 이분은요, 일어로도 영어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요, 집회를 하면 남미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를 타고 강대상에 갈 수가 없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강대상 옆에 내려서 그렇게 막 그 야외에서 집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 대단한 분이죠. 정말 신과 같은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가시를 줍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치질도 있습니다. 폐결핵도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온몸에 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뭐 다른 거 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관심이 없어요.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런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겠죠.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그 높고 두꺼운 벽으로 만들어진 성이에요. 그런 성벽이 2개나 있습니다. 하나를 힘들게 뚫어. 그럼 가면 또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지치지 않겠어요. 야, 이거를 힘들게 뚫었는데 뚫고 들어가 또 성벽이 있어. 싸울 수 없죠. 어차피 사람이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돌기만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화살 한 번 쏘지 않았는데, 창 한 번 던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작은 성이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네 선에서 끝내라. 그냥 몇 명만 보내도 이길 것 같았어요. 근데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말이 그렇지,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만들어서 애굽의 그 병거들이 못 오게 딱 길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바다를 다 건너갑니다. 자기들이 다 건너왔을 때 이제 그 불기둥이 사라지는 거예요. 애굽 군대들이 마차를 끌고 막 그 바다로 들어옵니다. 그때 바다가 다시 합쳐져 버려요. 다 수장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건너편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이거 뭐 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불만이 쏟아집니다. 우리를 왜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얼마 안 가서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더욱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더 성령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론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신앙이 막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거는 좋은 시절이나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수준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수준을 유지하세요.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1시간을 기도했다면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게 아주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영적인 건 육신하고 다릅니다. 더 많이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면 더 기도의 양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다면 더 많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운다면 더 많은 죄와 더 작은 죄까지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많은 사역으로 번아웃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아웃.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교회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열정도 여러분의 힘도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이 2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 이제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이제 18장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19장 싹 넘어오면서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시간 안에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그 말 듣고 세상에 무서워서 부엘세바로 도망갑니다. 부엘세바는 1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100km를 열심히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의 일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집안일보다, 직장일보다, 내가 하는 사업보다 어떤 분들은 더 교회에 열심히 내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정말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 그렇게 일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누가 칭찬합니까? 누가 그렇게 했더니 박수를 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표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칩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됩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비난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의 표적이 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겪는 것을 여기지 마시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 이 세상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늘 시끄럽습니다. 늘 누군가는 질투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싸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옵니다. 도대체 이놈의 싸움은 언제 끝날까? 주님께서 오셔서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성전을 만드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사라지겠죠. 그 전까지는 늘 시끄럽습니다. 늘 혼란스럽습니다. 그곳이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종과 중직들은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하는 순간 못해요. 더 이상 힘들어서도 못하고 짜증나서도 못하고 기분 나빠서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던 비난을 하던 그거는 그냥 아예 듣지도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신다. 그리고 이 모든 보상은 내가 천국에서 받으리라.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내가 받았으리라. 여러분들 그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시면서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다 끝나면 이제 달콤한 그런 면류관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정말 어렵다, 정말 힘들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요. 힘든 일도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 설교문을 모을 거 아닙니까? 그 뭐 한 10년 이상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끔씩 이렇게 꺼내서 봅니다. 그러면은 야 이때 이런 일이 있었네. 이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네. 지금은요 생각도 안 나요. 참 신기하죠. 그때는 사냐 죽냐, 내가 이거 뭐 안수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거 지금 주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 갈등과 정말 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떤 힘든 일도 많이 있어서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다 이 세상 일은 그런 겁니다. 다 지나갑니다. 너무 힘들면은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나가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정상이 멀지 않았구나, 끝이 멀지 않았구나. 여러분들 산을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힘듭니다. 정말 정상에 다 올라갈 때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8분능선 9분능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넘기가 참 힘듭니다. 넘어가면은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상이 다가왔구나, 끝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천국에서의 상, 면류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힘을 내려주십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 남고 전부 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낙심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은 이세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세벨도
엘리야를 죽일 명분이 없어. 명분. 뭐 죄를 졌던지 잘못을 해야 죽일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일 명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저놈을 찢어 죽여야지 막 이렇게 이세벨이 말했지만 사실은 죽일 명분도 없고 죽일 힘도 없습니다.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심리전을 편 거예요. 심리전을. 내가 저걸 죽일 거라고 막 소문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협박을 받고 겁먹고 달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뻔히 아는데도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저 사람 마귀구나 생각하셔도 된다니까요.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어쩔 땐 치밀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매우 능숙합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그걸 다 자기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하면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항상 말로 사람을 상처 주고 낙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분노를 유발하게 마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거기까지, 그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말이에요. 다 그게 헛소문 됩니다. 다 필요 없는 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항상 그 심령을 지켜주십니다. 악한 말도 여러분들이 그 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비난의 말도, 마귀의 그런 더러운 말도, 흉악한 말도 전부 다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다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리 뭐 말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물론 말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들어도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얼마 안 가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이러던 저러던 말든 뭐라고 하던 내비두면 다 모든 것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말로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뭐 겁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 세상은,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원래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변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원래 말 안 듣고 속색이고 이런 아이들이요, 나중에 정신 차리면 그렇게 효자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성실하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엄청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뭘 탁월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못해요? 하나님 뭘 못해서 우리한테 완벽하게 잘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결과나 엄청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실함을 원합니다. 우리의 정직함을 원합니다. 우리의 인내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사람의 생각에 볼 때는 틀림없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실패는 느낌일 뿐이지 사실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영적 침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그 사람 이미 변했어. 그 사람이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근데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지 않을 그런 뿐입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예배 인도자 겸 싱어송라이터인 그 무초라는 목사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런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 바다 지으셨죠. 바다를 지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 마음의 풍파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셨다면 그 바다에 일고 있는 그 풍파를 하나님이 막지 못하겠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죠. 만일 하나님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심령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산을 못 움직이십니까? 그까짓 거 지진 한번 일으키고 화산 폭발시키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근데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못 움직이겠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바꿀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바꾸지. 그럼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죄를 져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바꿔주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라니까. 이 노래의 제목이 You Can Start Over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속썩이는 그 자식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면 그동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잊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낙심하고 좌절했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나중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어봤는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사실 보세요, 하나님께서 19장에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18장까지만 함께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엘리야와 함께 계셨습니다. 능력도 계속 주시고 계셨습니다. 안에 불이 내리게 하시고 또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말에 겁이 나고 그 말에 두려워서 이제 영적으로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19장 4절 말씀, 도대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아니 세상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던, 불이 내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했다니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 못하고 마귀에게 흔들리게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거저왔습니까? 놀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이 자리까지 왔어. 근데 낙심했다고 해갖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되긴 되죠. 왜 엘리야도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때로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겨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내가 정말 침체하고 내가 정말 더 이상 내 자신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때 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더 나오고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여러분은 완전히 더 크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니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어느 그 옛날에 인디언들은 항상 기후제를 지내면 어쨌거나 비가 온다는 거예요. 기후제를 지내면 항상 비가 오는데 왜?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내니까. 뭐 100일이고 1년이고 3년이고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 결국 비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1년이고 10년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안 간다니까. 1년도 안 가요. 몇 달, 한 달만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있습니다. 몇 달 안 해도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들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수만 명이 모이는 운동장에서 막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정말 자기도 모르는 막 하늘을 붕붕 떴다니까. 근데 그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이 정말 그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이 끝나고 술집에 가서 막 그냥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공허함과 고독함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에 이르는 그런 연예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왜 마귀에게 먹을 것을 던져줍니까? 여러분들 낙심하고 여러분들 우울해하면은 마귀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예요. 마귀는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기쁜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도 능력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이게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선조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전혀 나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침체를 겪을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신기한 그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요 꼭 남과 비교해. 야, 저 사람 저게 잘 됐는데, 저 사람 저게 성공했는데, 저 사람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나는 뭐야, 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남과 비교합니까? 남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남하고 비교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그건 역시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들이 망하고 일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더 정말 초라해 보이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더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잘나고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큰일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은 일인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람의 눈이고 사람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 만큼 네가 그 사명을 감당했냐 이거. 어떤 사람은 대접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지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숟가락으로 사용합니다. 그 쓰임에 바로 이렇게 사용받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사명이 뭡니까? 출애굽 시키는 겁니다. 출애굽 시키는 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능합니까? 여호수아가 능합니까? 그럼 말하는 것 자체가 바보죠. 모세는 모세대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사역을 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바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침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정말 꼼짝할 수 없고 움직이기도 싫을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 같이 가자, 네가 왜 이렇게 쓰러져 있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그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먹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이 피곤하고 아프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육체의 관리를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아프고 피곤하면요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다 묶여져 있고 육신도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강건해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도 빠릅니다. 피곤하고 아프고 괴로운데 기분이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강건케 해주십니다. 저도 지금 육신적으로 많이 아팠어요. 육신적으로 여기 치료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아프지 않고 육신이 피곤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에게 강건한 힘을 내려주십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마시게 한 후에, 이제 회복시킨 후에, 잘 먹이시고 잘 재우신 후에 다음 행복, 다음 사명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40일의 여정을 떠나라. 40일 동안 저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는 중요한 일들을 그래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편해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으실 때 그때 어떤 일을 해야 판단 미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몸도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그 도장 잘못 찍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그 피해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내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운동도 하시고, 아니 악착같이 몸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육신은 죄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육신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겁니다. 물론 아담이 죄를 져서 죄성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아끼고 보살피고 건강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히 회복하신 후에 말씀을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로변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비늘이 떨어지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로 변화되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충분히 재우셨습니다. 이제 충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엘리야는 있는 그대로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토로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꼭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기도가 아니고 대화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정말 막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시죠? 왜 저렇게 힘들게 하시죠?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저에게 바라시는 게 뭐죠? 하면서 막 하나님께 토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하듯이 주님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 심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은 850명을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 오게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세벨을 절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어버리고 막 이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막 토로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 때는요 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렇게 안 따져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치사하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말한 적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 좀 치사한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도 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저를 좀 제발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아니 하나님 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이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실 때 되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이제 비로소 나를 너의 부모로 너의 친구로 너와 동행하는 자로 여기는구나. 하나님도 그때부터는 더 여러분과 친밀해지십니다. 아니 여러분들 주님과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과 친해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도 많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천국 가버리면 얼마나 주님 모시기가 좀 서먹서먹하겠어요. 뭐 말한 적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더 주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속마음을 왜 속마음을 사람에게 말합니까? 여러분 속마음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뭐 하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문제는 이제 해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힘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토설하는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분히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원하세요.
여러분이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힘을 주기를 하나님 그분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지쳐있고 기운을 입은 잃어버린 그 백성들, 이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무력감에 빠져있고 회의감에 빠져있고 고독감에 빠져있고 패배감에 그 사로잡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능력을 받으세요. 능력을 달라고 하세요. 제가 말해요. 능력은 무기라니까, 무기. 여러분 싸울 때 주먹으로 싸우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몽둥이를 하나 붙잡고 있는 게 낫습니다. 총이라도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대포라도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탱크라도 하나 있으면 더 강합니다. 미사일 있으면 더 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뭐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버틸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볼 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신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주님 앞에 그 상처를 이제는 치유해 주시고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패배의식으로 마음이 괴롭다면 주님께서 그 상한 심령 위에 이제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상처가 깨끗이 나음을 얻고 새살이 돋아나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 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마다 영향을 공급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과 더욱더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힘을 얻고 일어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악한 영과 싸우시고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서 하늘의 그 힘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